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어머니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왜 그렇게 잊을 수 없습니까? 어머니가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기까지의 그 헌신된 그 수고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큰 위로 받으시고 또 어머니를 더욱더 생각하며 효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지요. 또 요셉도 그렇고 또 이방인이었던 이 룻도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의 모델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효자셨고 또 육신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효도하는 효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은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요 모범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만 효도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 기준을 정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효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이 이렇게 효도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효도하셨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효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가난한 목수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육신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이 장남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동생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까지 30세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집안을 돌보셨던 것이죠. 그렇게 책임감 있게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육신의 어머니를 잘 공경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집을 나와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셨죠.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사실은 이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어느 날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 찾으러 왔어요. 그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복음 전해야 될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라서 사역에 헌신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 할 수만 했으면 이 잔 지나갔습니다. 또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죠. 바로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힘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의 순종이 먼저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의 순종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마음으로 효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흐르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 가시만 좀 찔려도요, 작은 가시만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지러지게 막, 그 다음에 신경이 계속 쓰이고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막 아파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니,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면 이건 좀 무리한 표현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존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2번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한 번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비백산할 정도로 도무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고난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매를 맞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가진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바로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의 생각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로 저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마리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아들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도 큰 감동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나도 어려움이 있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못한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기억했다.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 보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이 컵을 쓰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면은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이거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하냐면은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시간, 그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있었다. 이게 진짜 효도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냐. 점점 이런 시대가 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는 그냥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되지 않는. 왜 효도 못하는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쁘게 보내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효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를 26년 이렇게 모셨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시게 됐습니다. 참 어머니랑 같이 지낼 때는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니까 그래도 시간 틈나면 요즘은 이게 뭐 이 카톡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안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이 청력이 좀 약해지셔 가지고 이 듣는 건 좀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머니 건강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 건강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머니 건강 얘기라는, 이게 어머니예요. 마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그리고 반란 일으키고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도 이 다윗은 그 아들 때문에 계속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죽었을 때 막 그렇게 통곡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효도하셨다는 거죠. 진정한 효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있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이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거든요. 뭐 그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심지어는 끓는 가마 속에도 집어넣는데도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시로부터 끝까지 그렇게 마리아를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결단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참 나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에게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을 친히 부탁했는데, 이게 사랑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다면 표현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모시는 이런 행동이 반드시 실천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 가서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납니다. 두 아들이 그곳에서 장성해서 그 지역 그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아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는 깨닫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 근데 첫째 오르바 이 며느리는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작별을 했는데, 이 둘째 룻 이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계속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와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합니까? 사실 이방인에 대해서 보통 냉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고 환경이 좋으면은 모르겠어요.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방 여자가, 그 혼자 사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 부자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에 당당하게 이방인으로서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영광이 바로 룻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라고 이렇게 계명까지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더 젊은 날에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로,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더 잘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효자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는 사람이고, 불효자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는 사람이 불효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감사해서 눈물 짓고 그 은혜에 눈물 짓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요. 이 효도하는 것마저, 이렇게 만나는 것마저도 제한을 받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평생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효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